푸른숲 공동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네, 예배 시간이 이렇게 살짝 늦었는데 되게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음향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방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우리 마음을 더욱더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처음 찬양할 때 저번 주와 같은 곡인데,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소리 높여서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소리 높여서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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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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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니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니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선하신 주님께 영광의 역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받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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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인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이며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보고 함께 떠오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이 아직 불투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다 계획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모습 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최선호 학생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중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기회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후회 많은 한 주를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자신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드리지 않고 많은 선택을 하고 그곳에서부터 나온 아픔, 슬픔 모두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순간까지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들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고 내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이런 유혹들 많이 찾아오겠지만 그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항상 기도로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시험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로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이겨내고 어떤 결과가 찾아오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진행될 예배 순서 함께 해주셔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오늘 비록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엔 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서 이제 더 풍족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번처럼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람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갈 텐데요. 지난 시간을 복습해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 나라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또 아담과 하와 또 가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3장에서는 어떤 게 나왔어요? 죄로 인해서 원래 완벽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 모든 관계가 깨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장은 그로 인해서 뭐가 나왔어요? 저희가 배우진 않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범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결과로 바로 살인이라는 첫 범죄가 나오죠. 그래서 그 형 가인이 아들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한 얘기가 4장이고요. 그리고 5장은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6장에서 9장은 하나님 나라의 보존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홍수 심판과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노아의 방주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홍수 심판으로부터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뿔뿔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1장에서 11장과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에서 11장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시작, 첫 내용, 원시 역사라고 하고 그 뒤에 이제 내용을 이제 족장 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족장이라 한 이제 무리 한 족속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제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소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제 성경책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지냈고요.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죠.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된 세계가 깨졌고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었어요. 대리 통치자가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 첫 출발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데라라는 사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빠인데요. 이 아브라함 아빠의 족보를 이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데라라는 사람의 가족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오른쪽에 보면 우르라는 지역 보입니까?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쪽에서 이제 탄생하게 돼서 저기를 터를 잡고 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주로 떠올리는 그 단어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 이런 표현을 쓸 만큼 믿음이 위대하다고 알고져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원래 출생지는 어디라고요? 저 우르,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 우르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역. 이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굳이 왜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도 됐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세워서 그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이렇게 좀 커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과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다고 저절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신 거죠. 게다가 이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시작.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저쪽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땅에서 나오게 했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게 했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똑같았어요.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이 작고 작은 이방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군대에 가 있는 우연쌤도 있고 지금 ROTC로 계시는 수민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대에 일 시키려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부르는 게 아니고요. 또 학교에서 어려운 숙제를 내주거나 어려운 발표를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영광스럽고 정말 존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존을 위해서 노아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작년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처음에 들었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즉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즉 인생은 이제 선택의 연속인 거죠. 사람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살아들 갑니다.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생각하세요? 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가능한 일인지 정당한 일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받았을 때 과연 그 부르심 명령이 합당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 아브라함 또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갑자기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두 안 알려줬어요.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무작정 그냥 떠나라고 하신 거죠. 그게 12장 1절 말씀이죠. 내 나라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통 우리가 어디 출발하면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하잖아요. 운전을 해도 내비게이션을 켜거나 지도 어플을 통해서 찾아가는 목적지를 두고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일단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택을 했죠.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살아온 나라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예요. 살던 관습, 문화, 배경을 다 버리고 새 출발을 위해서 어딘지도 모를 곳을 찾아서 떠난 거죠.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할 수 없는 선택을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순종의 결과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사의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많은 이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오죠. 혹시 우리 공동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사한 분이 계실까요? 난 1년 이내에 이사를 했다. 제가 1년 이내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2달 전에 강동구로 이사를 왔는데 강쌤 아내는 20년 넘게 일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고요. 강쌤은 20년 넘게 인천에 살다가 일산을 거쳐 강동구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하는 것이 그냥 요즘 이사도 쉽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공동체에 10번 넘게 이사를 다니신 선생님도 계세요. 다음 달에 또 이사 예정이라고 하는데 누군지 혹시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이사의 삶이었어요. 보시면 이사한 집 내용이고요.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그 내용인데요. 본문을 봐도 계속 어디 갔다가 정착했다 갔다가 이동한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뭐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러요. 위쪽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잠깐 정착을 해요. 하나님이 근데 원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잠깐 정착을 하는데 여기서 살다가 누가 죽냐면 아버지인 데라가 죽게 돼요. 그리고 죽고 나서 다시 여행을 떠나서 이사를 해서 다시 밑에 지방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와서도 좀 살다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간지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올라와요. 또 다시 올라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이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결과를 알고 순종했을까요? 내가 정말 한평생 이사 다니면서 살아갈 운명이구나라는 것을 몰랐겠죠. 몰랐지만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잘 이사를 다녔습니다. 심지어 뭐 이사할 때마다 뭐 이렇게 오늘 본문 읽은 뒷장에 나오지만 어디에 도착해서는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착하나 싶었는데 또 떠나라 그래서 또 떠나서 또 정착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을 반복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뭐 요즘에는 그래도 뭐 포장 이사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래도 좀 덜 힘들지만 이때 시대에는 뭐 걸어 다녔을 거잖아요. 다 뭐 낙타 같은 걸 탔을지는 모르지만 그 수많은 여정을 다 모든 짐과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다닌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 없이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매우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고 그 결과 또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뭘까요? 2절에 등장하는데요. 2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크게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뭐 창세기 15장 뭐 17장 뭐 계속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받을 복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자손, 땅, 복인 거예요. 뭐 단순히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뭐 단순히 그냥 큰 뭐 집안이 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작고 작은 그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룰 자손 백성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아갈 그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인데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거죠. 나라의 3요소잖아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토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예요. 가나안 땅을 뜻하고 국민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12아들들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수십만의 사람들로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그 민족들을 뜻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받을 복,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우리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몇천 년 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너희도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겨났고요. 그 국가를 통해서, 작은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도 실제로 되게 작아요. 우리나라 한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었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한 약속, 우리를 위한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푸른숲 공동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이사를 계속 다니고 또 죽고 나서 또 자신의 후손을 통해 큰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될 정도인 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도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약속하신 땅에서 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엔 몰랐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지만 너무나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은 믿음 있는 사람만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다 순종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믿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어요. 근데 그 부모님의 말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을 온전히 100% 순종하나요, 여러분? 다 순종하지 못하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러다 혼나서 순종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더라도 순종하는 경우도 있죠. 온전한 신뢰 관계가 없는데 일단 순종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비슷했을 거예요. 처음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점차 믿음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연약할지도 몰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좀 작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어보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볼 때 하나님은 그 순종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수련회에서 또는 예배 시간에
뭐 설교도 잘 듣고 찬양도 진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삶이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을 보죠.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뭐 뭔가 이런 경험이나 체험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 속에서 성경을 통해 배운 것, 뭐 그래도 설교를 듣고 조금이라도 배운 것, 그래도 말씀을 읽고 배운 것, 뭐 공과 시간에 나눔을 하면서 또 배운 것들,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우리의 믿음도 하나하나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조금씩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면 믿음도 쌓이겠죠. 처음에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 때 내가 이 말을 들어도 되나? 근데 결국 부모님 말을 들었을 때 대체로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잘 되죠.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해서 내가 더 잘 됐어, 내 생각보다. 그 경험이 계속 쌓여서 믿음이 자라고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또 매일 가장 신앙의 기본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근데 그 전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찾아와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매일매일 성경을 또 읽고 아니면 짧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 작은 일이라도 순종해 보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푸른숲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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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와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며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과 지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을 생각할 때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들도 함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이 더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작은 일에 실천하는 삶, 거룩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많습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땅에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전쟁이 종식되고 더 이상 피해가 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린 헌금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푸른숲 공동체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현장 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가까운 지체들에게 설득하여 말씀 나누어서 같이 오길 함께 예배드리길 힘쓰기 바랍니다. 꼬였어요 조금. 오늘 최선우 학생의 기도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나무 장명희 선생님 나무인가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 5월 8일에 청소년 1부 2부 연합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조현 선생님이 안 나오셨는데요. 조현 선생님 나무는 송원준 선생님 나무와 같이 합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김도현 선생님 나무는 고영성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나무 모임이 있습니다. 각 반에서 나무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